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 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있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그 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치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며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큰 사람으로 평가할 때 자기보다 크신 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겸손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을 감출 줄 알고 살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더 높아지기를 꿈꾸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인생,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뒤에 감춤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높이는 삶, 그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사람이다, 큰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뜻은 세상의 죄를 없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가시는 어린 양이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밤을 피하게 해주었던 그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그 피를 떠올리며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 너희에게 죽음의 밤을 지나가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출애굽의 밤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생생하게 바로 그 양이 지금 너희 앞에 계신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전의 예식과 제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고, 그 제사를 통해 사람들은 죄에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너희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양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은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되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이 내리는 자가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 앞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자신이 전에 알고 있었던 친척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깨달은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제자들을 내어주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다른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신을 따라오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새로운 스승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해서 나를 쫓아오느냐? 너희는 나를 쫓아옴으로 무엇을 기대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이 대답은 단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거대한 스승을 떠나서 새로운 스승이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자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한다라면 와서 보라. 단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으로 와서 나와 가까이 머물며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지냈던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요한복음 38절, 39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 제목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따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던 제자들은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소개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처음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에게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이란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겁니다. 게바, 베드로 둘 다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이죠. 그전에는 그저 단지 어부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 그렇게 투박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전에는 그저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반석, 구원의 반석,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아갈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양,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이름도 지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옛된 삶, 옛된 이름을 지우시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죄를 없애시며 옛 이름을 지우시는 이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저 우리 앞을 지나가는 분으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앞에 계신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죄를 없애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옛된 삶과 옛 이름을 지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도 고백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이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어린 양을 뒤따를 때 우리는 진실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셔서 우리의 삶에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쫓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게 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전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옛 이름을 지우시는 그 어린 양을 바르게 뒤쫓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참되게 바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